실내에서 마스크 꼭 쓰시는 거, 뭐 점검하러 오진 않겠지만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마스크 쓰시고요. 과태료가 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저도 써야만 되는데 이게 안경을 쓰고서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김이 올라와서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일단은 앞에 가림막을 했고요. 조금 더 만일에 좀 그것이 좀 더 확증되고 그러지 말아야만 되겠지만 하면은 가림막도 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보강해서 사실 이 정도 거리라면 충분히 이제 비말이 되지 않으니까 걱정이 없지만요. 그래서 하여튼 조치는 최대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개인적으로다가 마스크 잘 쓰시고 손 잘 닦으시고, 그래서 청정 지역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있는 전북 지역을 우리 자신들이 더 잘 지켜야만 될 줄 믿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3차 팬데믹까지 간다고 그렇게 하지만 나라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잘 방역하는 나라는 훨씬 더 잘 그것을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잘하고 있으니까 잘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라고 더 우리가 조심하면은 크나큰 어려움 없이 우리 경제 활동도 어느 정도 지속하면서 우리가 잘 어려운 때를 지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제 특별히 제가 이제 이렇게 매일 성경에 준해서 계속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난달인가요? 제가 시편 말씀을 계속 같이 상고했습니다. 시편을 참 저는 좋아하고 시편 말씀을 상고하다가 시편 30편 이 말씀 제 스스로 은혜 받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말씀, 이 감사절은 1년에 2번이고 제가 한 15년 차 되니까 그 말씀들을 잘 이렇게 목록을 보게 되면은 감사에 대한 말씀을 다 거의 성경에서 꺼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 이제 이것도 제 생각이죠. 무궁무진하지만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같이 나누기를 원해서 어떤 다른 주제 설교가 아니고 오늘 시편 30편을 통해서 또 다른 다윗의 그 감사에 대한 부분을 같이 상고하면서 다시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시편 30편의 배경을 보게 되면 다윗의 인구조사,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한 것이고요. 다윗의 마지막 이제 통일왕국을 이루고 그 숱한 지난 어려운 시기들을 다 지나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십수년의 삶, 또 여러 가지 자식에게 쫓겨다녔고 그렇게 했던 방랑의 많은 삶들을 다 이제 하감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온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받고, 그러는 가운데 자신의 번영상과 이런 것들을 좀 나타내기 위해서 사실 교만이죠.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은 것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죽을 질병에 걸려 있다가 낫게 되어서 이 시를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개략적으로 그렇게 제가 배경을 말씀드린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삶은요 여러 가지 실수도 있고 또 범죄한 것도 있었지만 그는 그럴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회복하고 나아갔습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예,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어쩐지 전 삶이 하나님의 관계를 떠나서 그는 그의 삶을 말할 수 없듯이 그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과 올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찌무라 간절한 사람이 아주 멋진 말을 했죠. 제가 항상 감사절 때 그분이 한 말을 항상 마음에 떠올립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저주받은 인생이다. 마지막 부분에 제가 그 부분을 또 한번 다시 또 강조하겠지만요. 왜 그런가? 감사가 없는 삶은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오찌무라 간절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존재, 다윗의 삶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한 것입니다. 또 바울도, 신약의 바울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죠.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순교하기까지 자신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자로 살아갑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에게 주신 고통과 환난과 징계와 그 모든 질병들, 그 모든 아픔들, 그 모든 것들도 사실은 지나고 나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이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든 문제를 겪고 달관한 바울이요. 바울은 정말 대사도죠. 신앙의 모든 문제를 다 겪고 달관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하는 말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지만요. 여러분, 또 요즘 또 솔로몬, 또 같이 또 말씀 나누는 솔로몬에 대한 말씀도 요즘 역대하를 통해서 지난번에 나눴었는데, 같이 상고했었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정말 솔로몬 시대에 부와 귀를 누렸던 것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전무후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번영과 그 모든 부와 귀를 누렸던 솔로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부와 귀도 주셨죠. 그 솔로몬이 나중에 많은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서 이제 피폐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버림받을 지경까지 가는 상태에서 그가 드디어 그나마 뒤늦게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전도서를 쓰지 않습니까? 전도서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이 헛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부와 귀를 다 가져본 자가 헛되다고 할 때에는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헛되다는 말의 이면에는 바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인간의 마땅한 삶이라고 그가 마지막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떠나서는 헛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 것은 다 헛되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인구조사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심판하심으로, 오늘 말씀은 그 이제 배경을 이제 두고서 이제 거기에 대한 질병을 얻고서 이제 하나님께 간구해서 질병이 나음받고 감사하는 이제 시죠. 그 당시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선자를 보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야, 7년의 기근을 택할 것이냐, 3개월의 패전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3일간의 온역을 택할 것이냐. 그래서 다윗이 3일간의 온역, 전염병이죠. 그것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현재 지금 11월 14일 현재, 어제죠. 어제 현재 세계 코로나 현재 사망자가, 누적자가 129만 8천, 130만 명입니다. 신규가 9,669명. 국내는 어제 확진자가 205명이고요. 뭐 사망자는 한 400명은 되는데 7만 명이라는 것은 엄청난 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나라가 우리 남한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아니에요. 3분의 1밖에 되지 않은 나라에서 다윗의 인구조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바로 3일 동안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여파로 다윗도 분명히 그것에 감염되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약도 없고 여러 가지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도 죽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다윗과 그 장로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저 앞에 나갔을 때 이제 여호와의 그 칼이, 온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 죽게 한 여호와의 칼을 사자가 거두시면서 온역이 딱 그쳐버렸잖아요. 먼저도 말씀드렸죠. 이 땅 가운데 모든 전염병, 코로나19, 이것은 여러 가지 여기저기서 이렇게 해서 발생이 돼서 여기가 오게 됐다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주권자로 섭리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온역을 주신, 전염병을, 코로나19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거둬가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어야만 될 것이다. 오늘 말씀 그것도 있죠. 신명기 말씀에도 여러 가지 온역과 전염병, 마지막 때 재앙, 마지막 재앙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그 다음에 전염병이 창궐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다.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실 날을 임박한 이제 전 세계적인 사건에 대한 포문이 코로나19로 열린 것입니다. 앞으로 더 이런 일은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저희들은 이미 그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 이것을 통해서 예배가 차단되는 것이 아니고, 더 주 앞에 나와 힘써서 주님을 경배하고 나가야만 될 것이다. 부득이하게 지금 미국처럼 이렇게 해서 다 차단해서 다 방배한다면, 여러분 예배가 꼭 이제 나와서도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부득이하게 다 경계를 해서 두문불출하게 된다면은 그땐 집에서라도 예배를 드려야만 되겠죠. 중요한 것은 더욱더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야만 될 때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지금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중병에서 구원을 이제 회복이 되어서 구원을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자신의 중병에서 구원받음에 대해서 감사로 충만한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중병에서 구원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주님을 높이는 그 이유는, 만일에 병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는다면 자기가 죽는 것은 뭐 아픔이 있고 또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다윗의 가장 큰 관심은 대적들이 기뻐할 거 아니겠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여기까지 번창케 해주셨는데, 내가 만일에 질병으로 이렇게 죽게 되면은, 나의 잘못 때문에 죽게 되면은 이거 무슨 낭패냐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명예가 실추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적들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다윗은 바로 이 시를 이제 쓰고 고백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원수가 기뻐하는 것이 마음이 아파서 지금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서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예, 그래서 이런 말씀의 배경을 볼 때 여러 가지 중병에 걸린 것은 사실인데 아마 인구조사 때 그렇게 됐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언제 임할까요? 지금 현재 다윗이 감사로 자신의 중병에서 고침받은 것을 주 앞에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이 감사가 우리가 평소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삶을 평강하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산업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당연히 감사하지만, 진정한 역동적인 감사가 언제 나옵니까? 우리가 어떤 역경 가운데 있었을 때, 또 어떤 악한 대적과 어떤 장애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제거되고 그 역경 중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경 가운데서 건진받아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때 감사가 정말 터쳐나오잖아요. 모학산에 제가 가끔 이제 그 바람 쐬러 갑니다. 뭐 지금 요즘은 잘 못 갔지만, 그럼 거기 이제 그 계곡에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 이제 계곡에 좀 앉아서 좀 이제 쉬고 물도 이제 발도 담그고 이제 그러고 오기도 하는데, 거기 되면 물소리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유유하게 물이 흐르는 물은 전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아시죠? 시냇물 소리가 아름답게 막 이렇게 나는 그 이유는 거기에 많은 돌들이 이렇게 거기에 아기자기 이렇게 엮여 있으면서 물이 낙차하면서 돌에 부딪히고 흘러가면서 통과하면서 소리가 나는 것이에요. 아무런 장애도 없으면은 우리의 삶에 그냥 미지근하게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 우여곡절이 있고 장애와 난관이 있는데 그것이 해결되고 극복됐을 때, 그때서 비로소 우리가 그 상대적으로 주님을 이제 고백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평범한 삶에는 감사할 일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감사보다는 당연히 그것을 여기는 우리의 삶이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공경 가운데 있다가 다시금 회복되게 되면은 주님을 감사하는 그런 고백이 역동적으로 저 앞에 고백되어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탈무드를 많이 보죠. 이 탈무드는 뭐 이제 유대인의 제2의 경전을 할 만큼 아주 참 잘 알려진 그런 글인데, 만일 한쪽 발을 다쳤으면 두 발을 다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만일 두 발을 다 다쳤으면 하나님께 목이 부러지지 않는 것을 감사하라. 만일 목이 부러졌으면 그 다음엔 염려할 것이 조금도 없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맞아주실 테니까. 이게 정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감사입니다. 근데 저는 이 예화를 좀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된 삶에서만 가능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런 감사를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에요. 바보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를 하는 것이다. 자,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볼 텐데 4절 말씀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저희가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지금 다윗은 역경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를 이제 그래서 그 질병이 나은 가운데서 전체적으로는 질병이 나은 가운데 감사로 지금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 보니까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자신이 주 앞에 감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윗은 왕입니다. 이제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을 성도들에게 전파하고 그들과 같이 감사에 동참하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5절 말씀은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그의 노염은 잠깐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히브리어 성경은 거기에 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즉 4절 말씀이 즉 왜냐하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돼. 왜냐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노염은 5절 말씀이죠.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기 때문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이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오기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전절의 이유를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때 하나님의 노염을 받아 고난을 받지만 그것은 잠깐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의 은총을 받며 축복을 누리는 것은 일생이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것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전 신앙 여정도 적용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의 인생도 잠깐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심히 공고합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천국, 주께서 예비하신 영생의 날에 비유하게 되면은 일장춘몽의 정도밖에 되지 않은 한바탕의 꿈의 정도밖에 되지 않은 작은 순간에 불과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제가 여러 번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선포했습니다. 꼭 암송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자신의 그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들을 막 많이 얘기하고 그가 당한 고난들을 사도권을 변증하면서 많이 거기에 서술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 땅에서 우리가 바울은 평생 동안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고난 받았는데 그가 고백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잠시 받는 것이에요. 잠시 받는 것.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 그것은 잠시 받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잠시 받는 그것도 이 환난에 경한 것입니다. 그것은 중한 것이 아니고 가벼운 것이다. 주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에 비하면 훨씬 가벼운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몰라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을 그 중한 하나님의 심판에 비하 보면은 이것은 너무도 경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고 그것은 아주 가벼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이제 전적으로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지극히 크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생복락은 지극히 큰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고 그것은 중한 것입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큰 것들로 우리에게 귀한 것들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데 우리에게 이루게 하면이 이 말씀을 마지막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재료로 사용해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중한 것들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것이 가만히 있어갖고 상급을 받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띄워주시죠.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순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거,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 삶을 살아갔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도 헛된 것이 아니고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같이 이런 잠시 받는 환난의 경험들을 주께서 장차받을 영광을 주한 것들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을, 아픔들을 다 빚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것들로 선으로 갚아주신다는 것.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잘못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선지자들처럼 이렇게 믿음의 아주 그런 거장들처럼 우리가 살지 못하고, 대부분 우리들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죄를 짓고 낭패를 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잘못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그조차도 회개하고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더 나아가 우리가 잘못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는,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고 감사로 나아가면 정말 어렵죠. 내가 알지 못하는 고난이 나에게 닥칠 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으실 것이야, 하나님의 분명한 주권적인 섭리가 있으실 것이야,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그 모든 뜻이 있어, 그렇지 않고선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야. 끝까지 마음의 순전함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욥처럼 끝까지 인내하고 나아가면 주께서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간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가정의 딸이 정신 이상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부모들은 열심히 기도를 하나님께 매달리고 교회에서 기도회도 여러 번 가졌지만 조금도 차도가 없는 것이에요. 의사는 절망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날 그 환자의 아버지는 그들이 유지해온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하나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지 못한 것이, 그것이 제일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아내를 불러놓고 마음에 걸렸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부인은 딸이 미쳐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떻게 감사하라는 것이냐, 말도 안 된다고 손살을 치는 것이. 그렇지만 남편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마음에 큰 짐이 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을 말씀을 하셨겠나? 그러니 우리는 무조건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 우리가 하지 못한 거니까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딸이 미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잘 알지 못하지만 감사로 나아갑니다.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눈물로 기도한 것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사로부터 전화 왔습니다. 밤사이에 딸의 병세가 놀랍게 달라졌다는 것이. 그래서 그 사건을 기점으로 이제 그 딸의 병은 낫고 하나님을 기적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런 실화입니다. 또 하나 예가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 햇살을 받으며 일하던 농부가 호두나무 그늘에 앉아 쉬고 있습니다. 농부는 그때 호박 넝쿨에 달린 큼직한 한 개의 호박을 보고, 야, 하나님도 참 왜 무겁고 큰 호박은 얕은 줄기에 열리게 하시고
조그만 호두는 높고 든든한 나뭇가지에 열리게 하셨을까? 호박은 땅에 닿을 듯하고 호두는 손에 안 닿는구나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농부가 이런 말을 하고 나서 잠이 들었는데 호두 열매 하나가 떨어지면서 농부의 이마를 때렸습니다. 깜짝 놀라 깨어난 농부가 이마를 만지며 얘기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호박이 땅에 닿을 때 열리게 하시고 작은 호두를 높은 데 열리게 하신 거 정말 잘하셨습니다. 만일 큰 호박이 높은 데 열리게 하셔서 떨어졌다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주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축복은 정비를 하고요, 감사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제가 이 예화를 보면서 참 재미도 있지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선하다고 말씀하셨죠?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매일마다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최고로 만드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죄로 이제 타락했지만 그럴지라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깊은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더더군다나 우리에게 주신 고난과 기쁨과 아픔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다. 최고의 말씀이죠. 필립 야곱 시페너라는 유명한 독일의 경건주의자가 오래전의 사람인데, 성경을 반지에 비유하면은 로마서는 반지의 보석 부분이다. 로마서 8장은 반지의 보석에 빛나는 부분이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그 중에서 가장 최고로 빛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극찬했던 그 사람은, 야곱 시페너라는 사람은 성경 전체에서 한 구절을 자기가 구하라면은 로마서 8장 28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쁜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감사로 나간 것이에요. 아까 탈무드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그것이 나에게 고난이, 아픔이 깨달아지지 않지만, 지금은 당장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심히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결박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저 앞에 나아가면, 감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뒤늦게 그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볼 때 감사는 전적으로 믿음의 기반을 두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것이 바로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진정한 대상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아갈 때 믿음이 더 깊어지잖아요. 그래서 감사는 전적으로 믿음의 기반을 두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깊은 만큼 감사하게 될 것이고, 감사한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우찌무라 간조가 그러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삶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동안 감사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만 될 줄 믿습니다. 현재 나에게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것들을 감사로 고백하고 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편 30편의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6절에서 12절까지 전체의 말씀은요, 이제 중동에서 구원받은 과정을 이제 다윗이 회고하는 장면입니다. 6절에서 10절까지는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병에서 고침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성경 펴놓으셨죠? 6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지금 좀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라 하셨다. 좋은 말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다윗이 형통하여 평안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형통이 영원히 변함이 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속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 형통함이 이제 영원히 이제 지속될 것이다. 그의 속마음에서 소위 이것은
교만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은 이제 절대로 물러가지 않아. 계속 지속될 것이야. 그리고 그렇게 장담을 한 것이에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형통할 때 조심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형통할 때 더욱더 우리 마음을 낮춰야만 하는데, 다윗은 그때 교만해서 그래서 인구조사도 하고 내 번영과 내 이 나라가 얼마큼 대단한 것을 그렇게 조사하다가 그 교만함 때문에 그것이 영영이 갈 거라고 그렇게 자만했다가 이제 큰 코 다친 것이에요. 형통할 때 조심해야만 됩니다. 나의 모든 삶이 웬만치 잘 이뤄갈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그때가 바로 우리 믿음이 풀어질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되 내가 근심하나이다. 이제 6절에 이어서 다윗이 드디어 고백하는 것이에요. 즉 사실 이제 다윗이 형통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예루살렘에 도읍하게 하시고 거기에 굳게 세우사 번영케 하신 것인데 자기 힘으로 이룩된 번영인 것처럼 교만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얼굴을 가리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건만 내 자녀와 내 산업이 나의 모든 건강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지속해 주시고 지켜주셨건만 이제 주신 복이 많아서 그것에 복에 겨우다 보니까 하루 한 번, 두 번 주일 예배 빠지고 코로나라는 핑계를 대고 핑계 아닌 핑계도 있겠지만요. 여러 가지 되고서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주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삶을 드리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가려주신다. 얼굴을 거두시고 우리를 못 본 채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막을 걷어주시면 속수무책입니다. 속수무책.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다윗 때문에 7만 명이 죽고 자기도 죽을 병이 걸리게 된 것이 8절에서 9절까지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 드디어 이제 주께 부르짖죠. 그리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지금 그런 죽음의 위경 가운데 이제 그가 고백하는 고백이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9절 말씀 특별히 보니까 주님 내가 무덤에 내려와서 이제 나의 피가 그렇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다윗은 마음의 깊은 곳에 드디어 자기 자신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여기서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 내 시체가 진토가 된다면 그 진토가 무슨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다윗은 자나깨나 주님의 이름에 거룩한 명예를 올려드리고 저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그것은 다윗만이 아니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우리들의 가장 큰 목표와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 하나 잘 믿고 건수하고 천국 가는 티켓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사망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라고 전파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그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간신이나 하나만 건수하고 신앙생활하고 이나마 지킨다고 생각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고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은 자들이 되었다면 갚을 길 없지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갖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고 다윗도 죽음의 위험 가운데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죠. 10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우리 11절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옆에 간구했더니 무덤에 내려가는 그런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그 마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셔서 11절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아 기뻐하며 죄 앞에 감사를 드리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의 춤이 되고
고통과 회개의 표신 굵은 베옷을 대신에 기쁨의 띠를 띄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중병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나로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중병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런 의미로 되게 상대적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거기서 건져받은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도 죽을 것이라고 이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벽을 대고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15년을 더 살게 해주시고, 그때 히스기야가 이사야 38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개역 한글의 옛날 성경 보게 되면 내가 이제는 정말 종신토록 주께 가끈히 행하리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주 정말 조심스럽게 내가 정말 주님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스럽게 잘 행할 것이다. 죽음 가운데서 위경 가운데서 건진받은 이사야나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영원토록 주를 찬송할 것이고 감사할 것이다. 내가 이제 남은 인생은 정말 종신토록 내가 주님 앞에 조심스럽게 나의 인생을 살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나는 무슨 죄를 그렇게 친 것도 아니고 나는 이렇게 어려움도 없는데, 그러니까 크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은 주의 은혜가 너무도 미흡한 것이에요. 내가 죽을 병에 있었던, 아니 죽을 병 정도가 아니고 내가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었던 그런 존재였던 것을 내가 깨달아야지만이 거기서 나를 건져주신 주의 크신 은혜가 상대적으로 크고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지난주 저희들은 축의 성례주일을 지켰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나오신 분들 그 말씀 들으셨죠? 아사셀 양 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주 앞에 드리는 성전에 드리는 것도 있지만 또 성소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강야에 버려진 아사셀 양, 그 아사셀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사셀은 내가 당해야 될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고 그렇게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해질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는 것이에요. 고난의 목적은 우리에게 감사를 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 슬퍼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케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다윗처럼 또 히스기야처럼 바울처럼 영원히 주님을 가끈히 종신토록 섬기는 고백을 하고 전파자로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고, 오늘 감사절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금 회복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반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농부가 덫에 걸려 몸부림을 치고 있던 독수리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인정받는 농부는 얼른 덫에서 독수리를 빼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밭에서 일을 하던 농부는 몹시 피곤하여 벽돌담에 기대어 쉬고 있습니다. 그때 독수리가 날아와 농부의 밀짚 모자를 물고 달아났습니다. 농부는 깜짝 놀라 독수리를 따라갔습니다. 그때 우르르 쾅하고 농부가 씌우고 있던 벽돌담이 갑자기 무너져 버린 것이에요. 이번에는 독수리가 농부의 목숨을 구해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은혜를 입으면 이와 같이 감사하고 보답할 줄 알면 된다. 여러분, 동물들은요,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이미 다 감지하잖아요. 이런 초능력적인 것이 있어갖고 아마 그것을 감지했던 것 같죠. 그래서 이 독수리가 이 사람을 이제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 밀짚 모자를 물고 나가니까 그것 때문에 쫓아가다가 그 죽을 고비에서 살아났다라는, 그래서 정말 은혜를 입으면 마땅히 은혜를 입은 사람이 감사하고 보답하는 거 마땅한 것이고 우리는 더더군다나 그렇게 고백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참 귀한 실화 예를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어느 한 청년이 선교사가 될 것을 결심하고 대학교 신학 과정을 마치고 선교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 청년은 너무 기뻐서 당장 옷과 구두를 준비하라고 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자동차 사고를 당해 부득이 한쪽 다리를 자르게 되었습니다.
의족을 하게 된 그는 크게 낭망하여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나간다는데 어찌하여 다리를 자르시는 겁니까? 라고 울부짖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그것을 준비해왔단 말이죠. 주님을 위해서. 얼마 동안을 그렇게 낙심해 있던 그는 어느 날 아프리카로 갈 선교사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설마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신청을 했지만 생각 밖에 합격을 하여 마침내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그는 식인종들을 만나게 되어 파푸아뉴기니아 그런 데겠죠. 죽음의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식인종들이 이 백인을 잡아먹겠다고 축제를 벌이려 할 때 다급해진 이 선교사는 의족인 자기의 한쪽 다리를 뚝 떼어서 저들에게 던졌습니다. 고무다리죠. 고무다리를 받아든 식인종들은 이것을 먹어보더니 즐거움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신이다. 이게 신이다. 라고 하면서 선교사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었다는 정말 웃지 못할 실화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그들을 쉽게 전도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선교사는 그때서야 자기의 다리 하나가 잘린 이유를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전하는 아름다운 선교사로 전도자로 그 사명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자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은혜 받은 자답게 이제는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죄는 그 모양을 다 버리고 세상과 벗된 것은 다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까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선진들처럼 고난 가운데 건진받아 주 앞에 감사로 찬송하며 나갔던 그런 믿음의 백성들처럼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이 폐역하고 악한 시대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주 앞에 감사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